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제 20장의 말씀에는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악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새롭게 개혁을 하시고 우상을 다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이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침범하면서 히스기야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세금을 바치기도 하고 금 30달란트, 음 300달란트 아마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돈을 겨우 이렇게 맞춰서 세금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범하게 될 때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아이를 낳은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구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아수르 군사를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고 히스기야가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올라온나.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올라와라. 그때 히스기야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물론 개인의 은혜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너를 한 번 더 사용하겠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사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 다윗 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한 번 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15년이라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이사야가 무화과 이게 반죽, 무화과 나무 열매 아시죠? 반죽을 해가지고 그 상처에 이렇게 놓으니까 상처에 바르니까 그 병이 회복되었다. 이때 이제 종기가 났다고 돼 있거든요. 종기가 나서 종처에 붙였다고 돼 있는데 다른 곳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살이 썩고 종기가 났는 그곳에 이 무화과 나무가 아마 약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8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신다는 증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낫게 했다는 15년을 더 산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해시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줍니다. 해시계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춘다는 건데 이 엄청난 표적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해시계가 더 빨리 나가는 것은 더 빨리 이제 자전이 도는 지구가 회전하는 것은 쉽게 구분이 안 되니까 뭐 빨리 가는 건 못 느낄 수 있으니까 해시계를 뒤로 보내달라.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인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가능한지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게 표시가 잘 안 난다는 얘기죠. 빨리 가는 거는 잘 못 느끼니까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태양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반대로 돌아야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히스기야가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로 15년을 더 살아야 되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섬겨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12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바벨론의 신하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 방문한 거죠. 그래서 기쁨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죠.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이란 같은 큰 나라가 망한 거죠. 이 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이라크죠.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란을 지금 이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수르의 군사 18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주력 군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보호를 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를 서로 침범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 때예요. 이게 바벨론도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싶은데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를 무너뜨렸는가? 그러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무너뜨렸을까? 이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군대가 있는지,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한번 정탐을 하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났다 하는 것은 핑계고 정탐을 하러 보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돼 있어요. 신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먼 나라의 신하들이 찾아오니까 예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왕의 편지도 전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진 거죠.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길래 어떻게 아수르를 무너뜨린다고 막 칭찬을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지. 그래서 이제 군사 모습, 병기, 무기들, 그리고 뭐 보물창고 막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칭찬하는 말을 했겠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할 정도로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누설해 버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무기, 자기 재물, 자기 능력을 막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 교만한 행동이다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아니 지금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냐, 뭘 보여주고 있냐, 한번 와서 물어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다 보여줬다. 무기도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보여줬다.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랬죠. 어떤 정한 날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네 보여준 것 다 빼앗길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네가 가진 것 다 가져갈 거고 네 아들들도 이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황관이 될 거다.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15년의 기회를 주었는데 15년이면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죠. 많은 사람들을 일꾼을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준비를 못한 거죠. 자기 자랑만 한 거죠. 그래서 네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을 누가 하냐면 요시야가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런 마지막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잘못 감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히스기야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선하다 그러면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로 15년 약속했으니까 그 15년 동안 내가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는가. 그냥 내게 개인적으로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사명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여기 21절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므낫세가 거기 21장에 가면 12세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5년 기회를 받았을 때 3년 정도 되었을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헵시바의 아들로 태어났죠. 거기 21절 거기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헵시바라고 되어 있어요. 버림받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왕비를 삼았는데 이 헵시바를 통해서 므낫세가 태어났고 이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12살이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그 부인이 다, 그 어머니가 다 이렇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헵시바라는 이런 어머니를 통해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좋은데 히스기야가 마지막 제대로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감당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20장 제일 마지막 21절 끝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나훔 선지자, 오바다 선지자, 그러니까 미가, 나훔,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사야, 나훔, 오바데아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때 이 선지자의 말들을 들어보면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왕들을 책망하고 지도자를 책망하고 그러니까 고위층에서부터 백성에까지 다 타락을 한 시대였다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회복시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 같으면 이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 점령시켰지만 이 아수르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에 이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또 병에 걸려서도 또 좀 더 기간을 주셔가지고 기회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은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제가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야서에 나와요. 또 역대기 하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게 병들어 죽게 되는 과정을 또 한번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낫게 되었던 사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군데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교만하게 막 자기 자랑했던 이야기 다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끝까지 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 보면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순간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나라가 좀 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게 주신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 한 장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좀 짧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을 낭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요. 오늘도 히스기야의 이 삶을 보면서 또 내 삶을 한번 또 돌아보시고요. 히스기야가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교만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냥 주신 은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사명 감당했더라면 저는 요시야 왕을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개를 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마지막에 잘 감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